자, 오늘은 우리들의 영혼의 마지막 날, 영혼의 노후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한 번 살다가 가는 것일까요? 그냥 한 번 이렇게 왔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냥 공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일까요? 오늘이 27절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의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너무 절묘하게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참 번역을 부드럽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할 나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일찍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늘 그 말씀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저희 사촌형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렇게, 야, 내가 일찍 죽으면 너희들이 얘 좀 잘 챙겨줘라. 너희들이 얘 좀 잘 돌봐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는 건가? 진짜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처럼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님이 언젠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게 늘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때는 이미 늦은 순간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너무 부끄럽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려면 우리들이 그 날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이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이 이걸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유대교보다 훨씬 좋은 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 히브리서 안에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설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친숙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듣기에는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면 이 히브리서를 조금이나마 쉽게, 너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 땅의 제사, 이 수천 년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제사는 한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다. 첫째로 무엇에 한계가 있었는가? 자,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나눈 거이기도 한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다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 제사장 역시 인간이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장의 한계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의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만들었던 그 성전의 모습이에요. 구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분 벽이 많지 않아요? 뭐 벽이 많고 공간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 성소, 이 성전은 수많은 울타리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방인의 뜰, 유대인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제사장의 뜰, 지성소까지 그 단계별로 뜰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 저길 가도 이방인 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유대인이니까 좀 더 들어가는데 유대인 여자니까 넌 또 거기까지. 그리고 나는 그래도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니까 조금 더 안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도 있었고, 이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이 들어오지는 못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성전, 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한계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소를 바치고 뭐 양을 바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 바침으로써 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올해 내가 2024년을 겪으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죄가 너무 크니까 소 한 마리를 바쳤어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2005년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죄를 지면 또 2005년 되면 또 황소 2마리를 바쳐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해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제사였어요. 아무리 그들이 귀한 걸 드리고 아무리 그들이 정성껏 많은 제사를 드려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도 그렇게 보고 가끔 이제 성경 이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유대교의 율법에 근거한 제사의 방식, 이 제사 제도는 일종의 모형에 불과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완전한 제사를 구현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일종의 모델, 모형으로 내가 그것을 한번 보여줄게 했던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동차 사진이에요. 차죠.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 차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문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걸로 운전할 수도 없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새로운 차를 발표할 때 바로 여러분 막 그 고철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막 수천만 대 만들었다가 실패하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신차를 발표할 때 클레이 모델이라는 것을 만든대요. 그게 이제 이름하여 진흙인데 물론 되게 특수한 진흙이래요. 근데 그걸로 일단은 한번 그 차에 이 차가 앞으로 완전한 모습을 이루면 이런 모형이 될 겁니다 하고
완벽하게 그걸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팅까지 하고 색깔까지 다 칠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멀쩡하게 이 신차가 발표되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는데 저게 사실 진짜 차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는 그 제사, 그 구속의 역사가 유대교인들에게 그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말로 이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완전하면서도 영원하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양을 잡고 뭐 이런 거 제사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고 예수님 표현처럼 다 이루신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반복해서 매해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사를 예수님은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성전 제도 안에서는 감히 그 지성소 안에 구경도 못했어요. 여러분 냄새도 못 맡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성막에 뭐가 쫙 찢어졌죠, 여러분? 커튼? 커튼이 아니라 성막에 그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이게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여러분 중보자, 우리 가끔 중보라는 거를 표현을 하죠.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 뭐 이런 거예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들은 결국에 죽음의 길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들의 완전한 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은 이제 이 땅을 마무리하고도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쯤 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졸릴 때가 돼서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다 휴대전화들 갖고 있죠. 심지어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휴대전화는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엄청나게 커요. 거의 뭐 여러분 얼굴보다 더 큰 그런 휴대전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뭐 실제로 본 적 없죠? 선생님은 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저 얼굴만한 저걸 들고 다녔다니까 얘들아. 저걸 당당하게. 저 중에 우리가 쓴 핸드폰도 있을걸. 자, 근데 처음 여러분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는 뭐가 관건이었냐면 얼마나 이거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이 통화가 잘 들리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더 작게 됐다, 얼마나 이게 전화가 잘 들린다,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휴대전화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자, 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제는 뭐 할아버지라고 해도 되겠네요. 돌아가셨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애플에서 아이폰이라는 거를 갖고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이 휴대전화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잘 들려? 뭐 어떻게 얘기해? 야, 핸드폰 되게 작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우리들의 손바닥 안에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놓는 완전히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전화기라는 관점에서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 전화기인데 컴퓨터가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인데 스마트폰인데 전화의 기능도 있는 거라는 인식이 더 강하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 휴대전화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흔히 경영서에서 표현하기를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써요. 이 게임의 이 판도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게임 체인저셨구나. 완전히 이 판도를 바꾼 분이셨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제사를 드리더라도 잘 한번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사를 통해서 더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확 오셔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틀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다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뭐 동물을 뭘 잡아야 되고 성소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이 싸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면서 단번에 그 하나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한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27절과 28절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인데 죽고 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결과를 가지고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기쁨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들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의 제목처럼 요즘 젊은 친구들, 10대 친구들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10대인데도 주식도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 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막 복리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여러분, 영혼의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뭐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노후를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우리들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데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제가 한번 그 여성 리더십 이런 강의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되게 유명한 여성 리더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성 지도자로, 여성 리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또 다른 여성의 희생이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고 일을 할 때 보이지 않는 한 여성, 그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집에서 아이를 봐주는 어떤 어머님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그 여성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희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으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계속 결단 찬양으로 하는 게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예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로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너무 좀 꼭 피를 얘기해야 되나? 이런 거 있는데,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들이 정결케 되고 완전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